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어제의 말씀일기 본문이었는데요. 어제의 말씀일기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결산의 달 때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했나 못했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산할 텐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결산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위원들, 부서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제 말씀이 열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또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의 또 소망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누구인가? 우리는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는 잘 아는데 그 이후에 분열왕국에 대해서는 쉽게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읽고 또 살펴보았지만 볼 때마다 이 왕이 이 왕이었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호사밧이 누구인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보면 왕으로 등극할 때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알려고 했더니 또 아사가 나와가지고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열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왕위가 계승되는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사울은 다 아시니까 다윗부터 보시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어주게 됩니다.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사 왕이고요. 아사 왕도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4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 곳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몇 구절만 참고할 만한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의 척도가 되는, 잘했다 못했다 척도가 되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우상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8장 1절 보면 그런 선한 왕이 1절에 보면, 1절 초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영광, 부귀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19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하였던, 잘못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개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장 4절을 잠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장 초반에 보면 그러한 선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왕에게 닥친 일이 무엇인가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혁들을 잘 시행한 후에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평안하고 안락한 삶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여호사밧 왕조차도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국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어디까지 쳐들어왔는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거의 코앞까지 이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함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은연중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에게도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다윗이나 여러 신앙의 인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자 할지라도 원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환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성도가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호사밧은 닥친 그러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20장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전쟁 또 많은 연합군 가운데 쳐들어왔음을, 코앞까지 쳐들어왔음을 알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였다. 자신이 하나님께 향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것을 간구하며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5절 이하에 낯을 향하였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구절이 6절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주께 맞설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그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주께 나아가고 있는 간구의 모습,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또 가나안 땅 그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요. 9절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였을 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근거하여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근거하여 다시 확인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였을 때 여호사밧이 13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간구하였을 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께 구하는 여호사밧, 어려움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야하실에게 임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5절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6절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가 예언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승리케 할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조차 없다.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실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20장 22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리 서로 쳐 죽였더라. 예, 그 응답을 듣고 그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모두가 죽게 되는, 그 수많은 군대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25절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 예, 전쟁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들끼리 복병 가운데 또 서로끼리 서로 진멸하고 쳐 죽이는 가운데 그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들을 정도로 많은 양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갖고 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사밧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또 봉사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려고 할 때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환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나? 라고 불평과 불만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선민에게도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택한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여러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서도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또 간구하였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선민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성도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수단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인 줄 알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라는 다른 표현은 기도한다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의지할 분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것까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그런 수단과 방편이라는 것들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도의 기도는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진실된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한 위기와 같은 어려운 환난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성도를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로 바꾸시기 원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입히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닥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선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